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원래는 소련 땅이었지만 그 미국에 팔아넘겨서 굉장한 그 지하 자원이 많은 그런 굉장히 넓은 그런 그 땅이죠. 그 북쪽에 베링해에서도 더 북쪽에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겨울이 자그마치 9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눈이 내려서 모든 것이 다 눈 덮인 가장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알래스카에 가서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름이 오면은요, 그 많던 눈들이 다 녹는답니다. 여름은 딱 3개월인데 3개월 동안에 눈이 다 녹고 나면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동물이라든가 또 무슨 어류라든가 그런 사체들, 이런 것들이 널려 있고, 허다못해 자동차가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널려 있고, 폐타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 있더라고요. 어느 관광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 덮였을 9개월 동안에는 천국이지만은 눈이 녹은 3개월 동안에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어느 비평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과 같다.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언뜻 보면은 정말 착하고 부드럽고 이해심도 많고 포용력이 있고 뭐 아주 그런 젠틀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속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추하고 악한 탐욕적인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사람은 한쪽 면만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농사만 지으면서 밭농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아주 착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누구한테 거짓말 해본 적이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아주 착하게 양심대로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인데, 이제 그 아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그 아내하고 여보,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이 산골짜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저 서울로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부인하고 그리고 큰 아들하고 이제 서울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구경을 이제 시켜준다고 아들에게 어떤 그 유명한 그 호텔로 들어갔더니, 그 바닥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신발 벗고 가야 되는가? 그 여러 조명들, 샹들리에 이런 휘황찬란한 가운데 아주 그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대요. 아내는 바깥에서 진보다리를 지키고 있어 그러고, 아들하고 분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이상한 작은 방, 어느 상자 같은 작은 방을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쭉 있다가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은 쫙 몰려 들어가고, 그랬다가 한 2분이나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문이 스르륵 열리면은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 나오고, 저게 뭐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 멀리 앞에서 서서 그것을 계속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은, 연세가 많으신, 허리가 굽으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그 스르륵 열리는 그 문으로 안으로 그 상자 안에 들어갔는데, 한 2분 후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젊고 예쁜 어떤 아가씨의 모습으로 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너 빨리 밖에 가서 어머니 모셔와라. 이 여기 속에 넣었다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싸, 나도 젊은 처자와 한번 같이 살아보나 보다. 속으로 이래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그 산골 아저씨가 노인이 다 된 그분이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농부, 산골의 농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도 탐욕이 숨겨져 있더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연후 6번째 성서 일과 중에서 오래간만에 구약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요, 오늘 말씀의 그 어떤 그 중요성, 말씀의 가치, 이것은 선지자가 하고 싶어서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적에 이건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5절 이후로부터 쭉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악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을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는 저주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인간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잘못 써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잘못 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 베링 해협에 있는 그 마을, 그 빙하로 덮여인 눈 덮인 그 마을, 눈이 쌓였을 때와 눈이 녹았을 때 그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과 같다. 산골에서 한평생을 살아서 착하다고 소문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것에 그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때에는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결론은 이 내용인데요, 굉장히 그 시적인 그런 내용으로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두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나무가 오는고 하니 6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우리나라에는 떨기나무 같은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떨기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 어디 기억나는데 없어요? 누구와 관련되어졌습니까? 누구?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갔을 적에 그때 떨기나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에 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그 소명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에 떨기나무가, 저는 성지순례 하면서 떨기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그 침엽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침엽수는 소나무, 잣나무 팔아요. 그런데 거기 침엽수는요, 느리끼리 합니다. 그 조그맣고 뾰족하고, 가지도 그냥 엉성한 가지. 왜 그런 거 하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간신히 생명부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요,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그것은 무슨 목질이 굵고 이래가지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아주 쓸모없는 떨기나무. 메마른 사막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본문에 두 번째 줄에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 그 나무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뭐 같습니까? 그 사막의 떨기나무에게 좋은 일은 비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야위어서 비틀려 있는 그런 모습,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 단비를 머금고 느리끼리 했던 이파리가 다시 파래지면서 쏟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인생에게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와 같은 나의 타는 목마른 갈급한 이것을 갖다가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 이것은요, 간조하고 건건하군요, 다 마를 건자입니다. 습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땅을 갖다 비집어도 몇 미달을 파내려가도 물기가 없는 그냥 그것을 갖다가 간조하고 건건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거기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간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건건하면 안 됩니다. 마를 건입니다. 바싹 그 환경과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오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어째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방송실에서 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새벽에 할 때의 이 볼륨으로 맞췄는데, 우리 여러분들 함께 오신,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음을 흡수를 해서, 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가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오늘 이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의지한다.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사람을 믿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우리 이웃들,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지,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뒷북쳐? 내 앞에서 뒷북을 쳐? 그러면서 나를 실망시켜? 이러면서 배반당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원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요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믿을 대상은 유일합니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사랑하면서 양육하고 키우는 겁니다. 믿었다가는요 나중에 분노 일어납니다. 왜?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었다가는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믿었다가는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나를 갖다가 상처를 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요 사람을 믿으며 이것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답니다. 육으로 그의 힘을, 젊었을 때에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쌀가마니도 집어들고 막 이러면서 근육도 생기고 이래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언제까지 갑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부록의 나이로 40대 넘어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근육질이 빠지고 이러면서 힘도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한갑 넘어가고 이러면은요 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의뢰합니다. 육체를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요 이래가지고 자라서 나중에 병들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묻혀버리고 다시 이제 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영입니다.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병들어요. 육신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세포의 그 갑작스러운 어떤 변이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된 순리를 따라서 활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포들이 몸 전체에서 발생되잖아요. 이게 암덩어리잖아요. 뇌에서 전달하는 그 신경을 통해서 주는, 이걸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자생적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거 의지할 거 못 된다. 그런데 육체를 힘으로 삼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그래도 신체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거를 힘으로 살고 사는 사람,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내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의 힘, 영력이 결국은 나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요, 영력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요, 만약에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서 비비꼬여서 야위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 그러면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결국은 이 사람은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바싹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영혼의 힘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힘을 과시하고,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첫 번째는 사막에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이번에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두 나무를 비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 하니? 바로 그 앞절 7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제가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약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 거 아니? 다시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축복을 받는 거 아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더위가 오면은요 가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여름에 장마치기 이전에 더위가 올 때는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거기는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더위가 오더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쭉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물의 근원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에는 물줄기가 있긴 하지만은 다 말라 있어요. 와디라고 그럽니다. 사막에 물줄기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는, 다시 비가 와서 거기 이제 냇물이 생기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가 쭉 내려가지고 물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자. 왜? 걱정 없어, 물이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느냐? 사막에 건조한데 인생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물가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 물의 원천, 여기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러면서 자라는 나무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 뭐라고?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는가? 혹여 그냥 세상에 내리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그것이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기뻐하고, 나에게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또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이것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근원, 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그 생명수, 이거 공급받으면서 만족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그랬어요. 그 잎이 청청하며, 여기 청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잎이 푸르고. 우리나라는 화렵수들은 가을 겨울에 낙엽이 집니다마는 침엽수들은 여름에도 새파라. 그런데 그 팔레스틴 지형에는요, 침엽수들도 이제 그 건기 때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후 환경 속에 있는 나무들이랄지라도 잎이 청청하답니다. 잎이 푸르고 이렇게 푸른 그런 잎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의 인생이 정말 푸르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렇게 갈색 인생으로 되어졌을 적에 이게 얼마나 나 자신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겉모습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겉모습은요, 늙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퇴락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육체예요. 우리의 영혼이 독야 청청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푸르고 청청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를 사모하고 성령의 비가 나에게 내리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청청한 푸르른 모습이니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나라에도 봄에 가뭄이 심하게 들면은요, 꽃이 피면서 꽃이 떨어지면서 조그만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이 이제 이만하게 크게 이제 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꽃이 폈어, 열매가 맺혔어. 그런데 긴 가뭄이 와요. 그러면요, 이파리가 축 처집니다. 더 심하면 누렇게 이파리가 떨어져 버려요. 거기 거기 꽃방에 붙어 있던 그 조그만 열매는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의 과실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이게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갔다가 쫙 받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세상 것들 가운데 뻗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뻗어져 있는가. 당연히 어떤 때는 말라서 열매 맺히지 못하는 그런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감으로도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부패한 것, 내 마음이 거짓된 것 사람들이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이것이 선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모습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스스로 할례받아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받음으로 양피 그 거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5절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뻗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입니까? 하나님에게입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람에게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의 뿌리를 내 육체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완전히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 지난번 우리 지방 교육자회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기억력이 안 돌아온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읽는데 1절 읽다가 그 다음에 3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혹 내가 여러분들 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경색이 왔는데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국으로다가 팍팍팍팍 이렇게 이제 뿜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든가, 이거 압축작용을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딘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 통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머물게 된다든가,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그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가 뭡니까? 호흡하는 겁니다. 허파입니다. 우리가 폐부가 정지됐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숨이 멎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숨이 멎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내 속에 있는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장기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고 임의로 역사하시고 임의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살피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고 육체에 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내 폐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보겠어요. 에레미야 17장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를 치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자고새,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 자라는, 특히 홍해 주변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메추리와 같은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요, 독특한 게 자기 둥지에서 자기가 알을 낳아서 그거를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둥지에 알 낳은 거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거를 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화가 될 시간이 돼가지고 깼는데 갖다 먹이 주고 애들이 조금 자라가지고 지 어미가 아닌 걸 알고 다 도망간답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자기가 품지 않아야 될 것을 품어요. 이게 중년에 불의의 칩으로 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람을 의뢰하면서 그러면서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어요. 이것이요 중년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다
다 없어진 다음에 어리석은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람에게 육체에 둔 자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거의 흡사한 그런 말씀이 시편의 첫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과 2절은요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거기 중간에 나온 얘기는 가로로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래도 내용이 전달이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예요. 너무 추상적이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이 뭐가 너무 추상적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평생에 예배하는 거에다 목숨을 걸리라. 내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요, 교회 중심 신앙이요, 말씀 중심 신앙이요, 예배 중심 신앙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이파리가 청청하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